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철암 남북교회 그리고 우리 렘교회가 성령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 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 8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는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본 다니엘은 다시 8장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 즉 즉위 1년의 환상을 보았다면 8장은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은 수산궁에 있었고 그리고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수산궁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을레 강변에서 이 모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총리가 되었고 수산궁에 거할 때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가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서 있다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을레 강변을 끼고 살아가는 한 민족,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그 두 뿔이 합하여져서 한 나라를 만들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두 뿔이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두 뿔이 이 같은 힘을 써서 한 힘을 합쳐서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맞습니다. 바벨론 왕국을 세웠고 그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강력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후에 5절 말씀 더 보니까 그 뒤 이후에 한 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능가하며 숫양인 바벨론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나라,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됩니다. 숫양의 뿔을 꺾어버리고 심히 강대해져서 8절 말씀에 보면 현저한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후에 9절 말씀에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뿔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침략을 해가면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회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이런 가증한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다른 거룩한 이가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를 지난 후에야 성소가 정결케 되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환상은 끝이 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기간 동안, 즉 2300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성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성소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그리고 그 2300일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환상을 쭉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야,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잘못을 벌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들 이야기해버립니다. 또 내 스스로가 신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써간다고들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니 사람들의 말에 휘말리며,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기도도 안 해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과 심령을 기경하여서 내 마음과 심령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역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일에는 반드시 박해와 유혹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늘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도전을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유혹을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의 믿음 주저앉아 버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요,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 너 모른다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주님 나를 모르신다더니요. 나 너 모른다. 사실 주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주님의 대답은 그래서 난 너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주저앉혀 버렸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킬 그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싫다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하고 다시 헌신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몇 개의 짐승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입니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하고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구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아울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우리 가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